돈줄 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어쩌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익숙한 단어이고 또 사용하는 단어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돈줄 낸다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착한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 몰래 선행하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 내지는 그러한 가게, 그러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SNS를 활용을 해서 힘을 실어주고 또 응원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 가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팔아주고 그러면서 이 뭔가 선함에 대한 그런 대가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돈줄 낸다라는 표현, 2030 세대들이 쓰는 표현인 것이죠. 최근에요, 한 신문 기사에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코로나 시기에 이 2030 세대들이, 이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 기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신문 기사였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2030 세대 돈이 없잖아. 그리고 어쩌면 자기들만 살아가기에 바쁜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기부 문화를 이끌어간다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좀 제가 찾아서 읽어 들어가 보니까는요,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2020년도가 있었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19 특별 모금이라는 걸 했대요. 이 특별 모금을 했는데요, 약 38.2%나 되는 사람들이 모금에 참여를 했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2030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 2030 세대들은 돈이 없고 이런 것들을 못할 거야, 거의 이 리서치를 할 때 한 10% 나올까 8%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부 문화를 MZ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우리 청년들은 이처럼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나누며, 그리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에 너무나도 마음이 흡족해 했습니다. 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분들이요, 요즘 청년들은 헌금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헌금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부 이러한 이야기에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돼요. 그런데 이 헌금을 안 한다고 하면서요, 하는 이야기가 재정이 부족해서 헌금을 못하고, 혹은 책임감이 없다고도 해요. 그리고 헌금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래서 지만하는 세대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크리스천들의 청년들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른 희망을 품었어요.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요, 이 청년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의미를 깨닫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던져가면서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런 세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 청년들 또한요, 이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또한 세상마저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세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동의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저의 믿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청년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러한 이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서 이 헌금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또한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조심해야 하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타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타성이 뭐예요? 계속 하던 일을 별 의식 없이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해오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종교가 되기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가 되기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는 헌금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혹시 그 가진 마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 그 마음 맞으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랫동안 헌금을 마치 세금을 내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회비를 내는 것처럼, 혹은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헌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마치 투자를 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많이 받기 위한,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헌금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오히려 우리의 지갑을 닫게 하고 또한 기쁨을 우리에게로부터 뺏어간 것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은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헌금은요, 강요된 의미나 그런 의무나 그런 어떤 두려움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헌금은 어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헌금을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무엇일까? 헌금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잠깐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헌금의 정신은 한마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헌금의 정신이 뭐라고요?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헌금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율리기아라는 말이에요. 율리기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 남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렵죠. 이처럼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다고 하죠. 축복이라는 단어 하나님께도 씁니다. 그 찬양 중에 주 이름 찬양할 때 거기서 쓰는 단어가 Blessed be your name이잖아요. 주님을 축복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 라고 거부감이 든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민영자매를 축복한다고 하면, 민영자매 축복해요 라고 그냥 말로 했을 때 막 기쁘다면 그건 축복을 한 건데, 축복해요 했을 때 별로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그 본래 의미는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서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을 섬기기 위한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구제를 하잖아요. 이 구제를 할 때 이 구제를 받는 그 사람들의 삶과 또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물질이라는 언어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 헌금에 대한 의미이고요.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 헌금은 무엇인가? 이 돈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이 돈을 어떻게 보시는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돈을 쓰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돈은요, 곧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에 돈을 이렇게 뭔가 사잖아요. 이 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뭔가 이 물건을 사는데 물물 교환하는 그런 수단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좀 잘 알면 그렇겠죠. 근데 이 돈은요, 그 물건을 그냥 사는 가치가 아니라요, 어떠한 것을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바꾸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바꾸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돈을 주고 여러분 물건만 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돈을 주고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서비스라는 가치를 얻어요. 돈을 주고 편안함이라는 것들을 얻잖아요. 그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예요. 여러분들의 소비의 내역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세요?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세요?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에 가장 가치를 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 데에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까? 거기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놀고 먹고 데이트하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는 그토록 후하면서 하나님 나라 앞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가치에는, 그리고 교회라는 가치에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라는 그러한 가치에는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그렇게 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는 인색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우리 교회에 왔던 브라질 세 자매 기억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이 자매들은 한국 땅에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냥 뛰쳐 들어왔어요. 대책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그냥 카드 긁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되겠지, 보내시는데 가면 되겠지 하고 서로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정이에요. 재정이 없는 거예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또 재정도 없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굉장히 절실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또 이 친구들이 비자가 만료가 되었잖아요. 거의 만료가 되는데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거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재정이 너무나도 많이 들고, 이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우리 리더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 누가 줬든 어떻게 됐든 이걸 모두 다 따지자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여튼 이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처들을 조금이라도 덮어주었으면 좋겠다, 이 치유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 친구들 한번 잠깐 일본으로 보냈다가 돌아와서 비자를 그래도 3개월만이라도 연장을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제가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친구들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모금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미안했고요. 이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었고, 이거 만약에 다 안 모아지면 우리 청년부의 영적인 도전 경험들, 이런 것들 좌절되면 어떡하지? 더 위축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믿음 없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일이었기에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글을 올렸어요. 그게 5월 28일인가 제가 올렸을 거예요. 그렇게 올렸는데 단 하루 만에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들의 긍휼한 마음과 또 손길을 통해서 다 채워져 버렸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믿음 없는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들 그런 마음들이 동참을 하셨지만은 누군가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재정적으로 힘든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재정을 넣는 거예요. 근데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넣는 그 돈의 액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돈을 넣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이 정도 채워졌어요.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더니 또 그와 같은 돈을 또 넣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에 참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하울림 청년부 이 친구들의 마음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들이 참 깊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자매들은요, 비자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3개월을 더 있을 수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크게 광고하지는 않았지만은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자매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부산에 있대요.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너무 그립대요. 보고 싶대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하울림 청년부가 자기네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품어주고, 이 친구들 힘들어서요, 자기들의 그 부족했던, 그리고 급박했던 그런 마음들, 연약했던 모습들, 그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품어주었던 그러한 것들, 좀 그 친구들이 창피해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 고맙고 따뜻했다고. 그래서 방학하면 꼭 한번 와서 인사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함을 발휘해서 그 친구들을 도와줬던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그 작은 손길을 통하여서 정말 한국이란 나라 꼴도 보기 싫어하고 뒤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지쳤어, 정말 이 어글리 코리안들이야 라고 하고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평생 적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여러분들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그 친구들이 다시 한국에 있고 또 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 주었고 작은 디딤돌이 되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남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이 고린도후서에 대한 이 본문도요, 이러한 우리의 경험들과 좀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하게 지금 가난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리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한 고민 끝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좀 도와줘라, 좀 연보해줘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방 여러 교회도요, 사랑으로 돕는 헌금들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오늘 말씀 배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헌금을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말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다?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네, 우리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주식시장의 원리처럼 내가 이 주식에다가 많이 집어넣고 복리로 이 주식에다가 많이 재정들을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 많은 내가 그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이 혹시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죄송하지만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요, 이 뒤에서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많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많이라는 것은 quantity,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이 집어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많이 심는 것을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율리기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을 하자면 축복으로 심는 사람은 축복으로 거둘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뭔가를 심을 때에, 여러분들이 재정을 가지고 뭔가를 심을 때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액수가 적더라도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마음들과 이웃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을 쏟아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거둘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축복을 하면서 심는 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헌금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혹시 의무감으로 봉투에다가 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 공과금 내듯이 무미건조하게 돈을 스마트 뱅킹이나 계좌 이체로 그렇게 이체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면요, 그것은 송금이지 헌금의 정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돈은 갔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축복은 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헌금을 드릴 때요, 그 물질 위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바구니에 손을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매주마다 헌금 기도를 할 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헌금이 흘러가는 곳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러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온정과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이 재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저의 온 축복과 온 마음을 이 재정에 실어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러한 축복으로 그 축복으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마음들로 그 영혼들에게 마음 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많이 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정말 살아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많이 거두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의 기초 위에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심는 자가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네,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저는요, 제 아내에게 가끔 꽃을 선물을 합니다.
꽃을 선물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꽃을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꽃을 선물을 해요. 왜 제가 아내에게 꽃을 선물을 하냐면요, 아내가 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꽃을 주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 얼굴이 정말 환해져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꽃을 선물을 합니다. 남자들이요, 아내가 아니면 혹은 여자친구가 앞으로 사귈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면 꽃을 사다 주세요. 꽃을 많이 선물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꽃을 선물을 할 때 서프라이즈로 꽃을 많이 선물을 합니다. 어떻게까지 제가 하냐면요, 퇴근을 하거나 뭘 할 때 꽃집에 가가지고 이거에서 이렇게 이 색깔, 제 아내가 핑크색 좋아하고요, 약간 파스텔 톤의 파란색을 좋아하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거 싸는 거는 네 그 색깔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진하지 않은 파스텔 톤의 그 꽃들, 네 딱 해서 해요. 막 그러면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이 꽃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마침 그 옆에 거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울을 흠집 이렇게 잠깐 흘끗 이렇게 봤어요. 제 얼굴을 보면서 제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 진짜 왜 우리 아내는 꽃을 좋아해가지고 와 진짜 비싸다. 야 꽃이 무슨 6만 원이나 해 이 조그만 게, 무슨 7만 원이나 해 이 조그만 게. 야 이거 낭비 아니야 우리 아내.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주머니 사정도 막 그렇고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인상을 막 쓰고 이런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라고요. 이거 아내가 받으면 어떨까? 막 너무 행복한 모습에 저희 시온이 한결이 있죠. 걔네들이 뭔가 이 선물을 받기 전에 이 뭘까 궁금하다, 막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막 장난기와 막 그런 얼굴이 제 얼굴에서 막 묻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꽃을 받으신다면, 자매 여러분들이 꽃을 받으신다면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왜 이렇게 꽃을 좋아해가지고 난리야 참 비싸기도 더럽게 비싸네, 이러한 표정으로 하는 그 남자친구 내지는 남편의 이 얼굴을 보면서 그러한 남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막 가지면 너무 좋겠다, 아내가 주면 너무 좋겠다면서 막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남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사랑하시겠어요? 두 번째 아니겠어요? 맞죠? 첫 번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건 진짜 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들 두 번째일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뭐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대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진짜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은 헌금이라는 걸 만드시고 한국은 막 11조도 내야 되고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내가 이거 해야 돼서 막 돈도 쪼들리는데요. 이거 내야 돼 말아야 돼. 안 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이렇게 축복 안 하실 것 같고, 이거 11조 안 내면은 막 이럴 것 같고, 이거 내야 내가 뭔가 복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없는 돈에서 그냥 조금 내가지고 에이 주님 받으십시오. 내놓고 아깝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을까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두 랩돈을 넣은 그런 과부처럼 비록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깨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저 이거 주님께서
받으실 때에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이 재정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그 가난한 자들이 이러한 재정들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힘을 내고 다시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들이 너무 기뻐요, 주님.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주님, 저 너무 기뻐요 하면서 설레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 그런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헌금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꽃을 고르는 남편의 표정처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표정과 마음과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렇죠? 우리가 계좌로 하기도 하고 또 넣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딜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딜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 어디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 봉투 두께를 바라보실까요? 야, 두껍네. 야, 보기만 해도 두둑하다. 얘가 1,000원짜리는 아니겠지? 5만 원짜리? 야, 너 믿음 좋다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좌 이체할 때, 휴대폰에 할 때, 야, 0 하나 더, 자릿수 하나 더 올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 더, 그렇지, 옳지, 그렇지, 그거지.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액수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헌금 봉투의 두꺼움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디 보실까요? 주님하고 이렇게 묵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헌금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제 얼굴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까워서 진짜 이게 아니라 내면서, 야, 너 되게 기뻐한다. 너 되게 설레한다. 너 되게 기대한다. 내가 이거 가지고선 너의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할 걸, 그걸 기대하는구나. 야, 너 너무 고맙다. 이러시지 않으실까? 우리 얼굴 표정을 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으실까요? 야, 네 마음이, 너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겠다. 내가 너의 헌금을 하는 걸 보면서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태도를 보고 그리고 너의 속마음을 내가 감찰해 보니 네가 그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야, 너 사랑한다. 이러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선교와 구제를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공제 알림방이나 또한 청년 카톡방에 보면은요, 선교와 구제에 대한 이 URL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이웃들, 그리고 선교지 앞에,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구제에 그리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동참할 때에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의무라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까지 나와서 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어떻게 매주마다 광고 나오고 목사님 올리고 또 이 선교 내역들 얼마나 달성했는지 계속 올라오니까 부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처럼 기쁨으로, 저 땅 가운데에, 그리고 저 영역 가운데에 나의 재정이 좀 들어가서
저 영혼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저 선교사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축복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그리고 기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돈만 내는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서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헌금을, 어떠한 영역에 헌금을 할 때에 이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헌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난 그냥 돈만 내면 참여하는가 하고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돈만 띡 하고 이체한다면 그건 헌금 정신이 아니라 그냥 송금하신 거라고요. 확인하셔야 되죠. 내가 넣는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무슨 일에 사용되어지는지. 그리고 사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영역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근데 그 시스템에 이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다 적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거 찾아보십니까? 찾아보시고 이 재정이 어떤 일에 활용이 되는지 여러분들 감동받고 기도하고 받으시는 곳에 그 영역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정의, 아니면 나 이거 좋아하니까 여기에, 이게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단순히 남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 또 불신이 아니라 거룩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재정이 흘러가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가 호주라는 나라 그냥 헌금하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그냥 헌금하고, 아프리카라는 나라 그냥 헌금하고 됐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도록 그 은혜와 또한 그 감동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가보시고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한 재정, 그러니까 헌금한 이 재정으로, 이 선교한 헌금한 재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으로 가서 그 영역에 함께 동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축복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래서 헌금하지. 내가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몸으로도 가서 함께 그 영역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관심으로 심는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축복하는 그러한 blessing money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재정적인 영역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그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자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